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마지막 36절 말씀까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도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떠난 요셉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요셉은 헤브론에서 약 5일길이나 되는 세겜으로, 그리고 또다시 거기서 도단으로 가서 마침내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이행했으나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큰 위기였습니다. 멀리서 요셉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자라고 하는 끔찍한 범행을 모의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단번에 요셉의 채색옷을 보고는 단번에 알아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럽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고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둘러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지금 요셉을 죽이자 하는 형들이야말로 악한 짐승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악한 짐승이 되었습니까? 마음에 있는 시기와 미움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무서운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도 여러분 요셉의 경우와 같습니다. 가인은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다스리지 않았고 결국 동생을 죽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미움은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나뉘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은 순식간에 커져버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것 모든 게 다 싫습니다. 다 나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인이나 사울이나 요셉의 형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히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짐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은 비록 직접 생명을 해치는 일이 아니더라도 살인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그 사람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 그 악한 마음에 매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그만 악한 짐승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합니다. 이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르우벤은 맏형답게 요셉을 구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제안합니다. 르우벤의 제안에 따라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다행히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라 요셉은 당장의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구덩이에 갇혀 있으면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넣은 후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형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형들은 이때를 회상하며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진 그 요셉은 형들에게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형들은 일말의 양심을 느끼긴 했지만 그러나 그냥 음식만 먹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정말 요셉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의 목숨을 살립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럽니다. 이렇게 은 20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요셉의 채색옷은 염소의 피가 적셔진 상태로 야곱에게 보내집니다. 형들은 요셉의 죽음을 직접 말하기보다 조작된 증거를 보여주고 아버지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의도합니다. 그래서 32절에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럽니다. 그러자 요셉의 옷을 확인한 야곱은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요셉이 죽었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형들의 완벽 범죄가 이루어지는 듯 보입니다. 야곱은 그 순간 요셉을 심부름 보낸 일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에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묘하게 반복되는 이 야곱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지금 아버지를 속입니다. 옛적에 야곱이 염소의 가죽털로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염소의 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아들에게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혼자서 며칠 동안 먼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노예라는 신분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의 꿈대로 되는지 보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정말 요셉의 꿈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잘 압니다. 요셉의 꿈이 자기 스스로 가진 꿈이라면 그의 꿈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형들의 악행은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 때문에 미리 낙심하고 미리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음모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과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을 더욱 굳건히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바라보며 더욱 성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